경험하는 삶,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7주에 걸쳐서 우리 헨리 블랙가비의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리고 또 성경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번째 실체, 마지막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조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조정.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또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했을 때, 자, 조정하고 나서 끝이 아니라 아직 하나 남아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필수적인 반응으로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반드시 순종해야지만 진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실 때 우리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그냥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반드시 순종을 거쳐야지만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늘 일어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드러내신 것을 우리가 그동안 몇 번 살펴봤었죠.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한 것을 참 놀랍게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을 보면, 자, 여기는 어떻게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그렇게 엄청나고 중요한 일에 자기가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났을 때, 얼마나 내가 귀한 일에 쓰임 받았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교만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셨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가를 아마도 모세는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거의 다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쓰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또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순종의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순종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너무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맡기시진 않아요. 믿음이 처음 없을 때는, 초신자 때는 초신자에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시지, 초신자에게 엄청난 일을 맡기시진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단계로 올라가요. 그리고 순종의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서 우리는 더,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순종의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래서 그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인해서 모세 주위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이방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외적인 표현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외적으로 표현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뜻대로 하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절 또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사람이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표현한다라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당연히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자, 참된 순종은 반드시 그래서 뭐에 기초하냐면 사랑에 기초합니다. 사랑에 기초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면 순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내 삶에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거짓이죠.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도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는 야고보 서신을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단언할 만큼 우리가 믿음과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 순종했을 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주위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제자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믿음 안에서 행동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결코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의 외적인 표현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얼마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외적인 표현을 순종을 통해서 했는지를 한번 이 시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순종은요, 중요한 것은 또 우리의 진실이 진짜로 무엇인지가 밝혀지는 순간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순종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지만 저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할 것인가 경험하지 않게 될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이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할 거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결코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순종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내가 알게 될 것이냐, 아니면 뭐 하나님을 내가 그냥 알았던 것밖에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끝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뭐에 따라서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아닌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 진실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결코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일단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든가 지시에 절대로 의구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사랑이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지시는 항상 옳고 항상 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명령을 주실 때, 그 명령을 주실 때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명령과 그 지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항상 옳은 것이고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지시하실 때 우리가 뭐 방관하거나 논쟁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순종하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순종하면 한 단어, 한 용어, 복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복은 받기 원해요. 복은 받기 원하는데 순종은 안 해요. 참 이게 얼마나 모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받는 축복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축복은요, 사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그때그때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의 축복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 인생의 풍파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영적인 신령한 하늘의 축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엄청나게 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불순종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성경은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에 이른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심각하게 거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지시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종들은 선택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거의 노예라든가 종들을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 명령을 내리면 내가 하기 싫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선택의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면 네, 알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종이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은 너무 자기 중심적입니다. 너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것을 하고 싶어요. 자기 것만 하고 싶어 합니다. 남 시키는 거, 하나님이 시키는 거, 누가 시키는 거, 이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혹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순종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가 잠깐 멈추고 갖고 그 순종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한 번도 멈추어서 그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순종은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그냥 있는 곳,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그곳에서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고 싶은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그냥 안주하고 살아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순종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것에 온통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로 마음 먹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그럼 순종이라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미 알고 있는 계명에 순종해야 돼요.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일, 어떤 과제, 어떤 위대한 일, 그거를 주시기를 원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그런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맹세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잘 관찰하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관찰하시죠. 관찰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아시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당연히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을 종에게 어떤 새로운 임무, 위대한 임무를 맡겨주신 것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일을 시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순종을 잘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번 시켰는데 10번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분한테 또 일을 맡기겠습니까? 우리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한테는 일을 맡기지 않겠죠. 우리가 이미 10번이든
작은 일들에 계속 성실하게 순종했던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10번 한 번도 안 하다가 언제 횡재를 뭐 기대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일을 맡기지 않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많은 십계명들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내가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얼마큼 성실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큼 지키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면 내가 그런 일들에 이미 알고 있는 계명들조차 내가 하나도 내가 지키고 순종하고 있지 않다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긴다라는 것은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모순이 아닐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지키고 싶은 것은 지키고 내가 지키고 싶지 않은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다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내가 이것들은 내가 하기 좋고 이거는 해도 뭐 별로 고난이 없을 것 같은 거, 이렇게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계명을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 지키기를 원하는 그런 계명들을 우리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눌 때, 우리가 언제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나눌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뭐든지 말씀하시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과 한 번도 교제 나누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내가 살아갈 때는 어떤 말씀 들려오지도 않죠. 순종, 어떤 명령 자체가 들려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설령 들려진다라고 할지라도 절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사랑의 열매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열매가 뭘로 나타나느냐?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아버지와 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쉬워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들이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아요.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이렇게 뭐 연애할 때 한번 돌아보세요. 연애할 때 돌아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뭘 시키면 나 귀찮나요?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애를 별로 안 해보셨나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것을 부탁을 하면 그게 짐이 됩니까? 짐이 아닌 거예요. 짐이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짐이 아니라 그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감격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우리에게 가슴 뛰는 흥분이고 뜨거운 열정이고 넘치는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순종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 순종 자체가 나에게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그래서 이사야 1장 19절 말씀도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계명과 그런 율법들을, 말씀들을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힘써 준행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맨날 예배 드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도 순종하지 않고 예배 때는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거룩하게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해요. 근데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하나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즐겨 순종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이고 친밀한 교제의 사랑의 관계가 늘 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속적인 교제와 지속적인 가르침이 없으면 지속적인 순종의 삶이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지속적인 가르침, 지속적인 교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라든가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지속적인 순종이라는 삶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성취하고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미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있는 그 계명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먼저 이루어질 때 사실 더 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경험으로 하나님 알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불순종은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름을 명심해야 돼요. 자, 불순종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순종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아마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불순종할 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불순종한 그 사람에게 두 번째 순종의 기회를 주느냐라는 질문 궁금하지 않나요? 여기에 대한 답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때는 예, 어떤 때는 두 번째 기회를 아예 주시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의 선지자 요나와 같은 사람이라든가 그리고 위대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도 불순종과 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단 한 번의 실수만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다라면 아마도 모세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결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도 여러 번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도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윗도 그 위대한 이스라엘 왕 다윗도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는 베드로도 실수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불순종은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냥 가볍게 취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불순종하다가 하마터면 자기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했어요. 모세는 애굽인을 살해한 죄 때문에 40년의 광야 생활이라는 그 고난의 광야의 생활을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밧세바에 대한 다윗의 죄는 밧세바가 처음 낳은 아들이 낳은 지 일주일 만에 죽어버리는 그런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두 번째 기회를 주니까 이번에 내가 내 마음대로 순종하지 말고 나중에 가서 내가 순종해야지. 그러나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많은 경우 두 번째 기회를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순종을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예 왜냐하면 두 번째 기회조차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잘못된 다른 방법으로 분향을 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가지고 단숨에 죽기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또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 자신이 잠시 가로챈 적이 있습니다.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로 돌아갈 영광을 모세가 가로챘을 때 그 위대한 모세라는 위대한 성경의 인물조차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정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불순종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은 아예 두 번째 기회를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바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계명과 가르침을 주시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제한하고 구속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의미 있는 삶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계명이 없다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다면 내가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다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바운더리가 되어서 그 안에 있을 때 살 수 있는 것이지, 양들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늑대에게 잡혀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진짜 자유롭게 살기 위한 하나의 최소한의 기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순종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 어떤 때는 아예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획기적인 조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값비싼 순종에도 뭐가 따른다고요? 조정이라든가 순종에는 마찬가지로 대가가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순종을 해도 대가가 지불돼야 되죠. 근데 불순종을 하면 또 그것도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IQ가 어느 정도 보통만 된다라고 하면 불순종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싶어요? 순종을 해서 대가를 치르고 싶어요? 너무 분명한데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항복하고 내가 정말 그 대가가 어떤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대가를 치르더라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대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레 겁먹고 지레 짐작해가지고 이건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불순종해버리면 또 다른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순종하게 되면 물론 대가를 치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 그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더 많은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바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것은 내 것이 하나도 없어.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원의 청지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순종하라고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순종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지금 내가 비록 없을지라도 내가 순종하게 되면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 영적 원리를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불순종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니 순종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지혜로운 처사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순종은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친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대가를 지불하되, 그런 하나님께서 능력을 통해서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마지막은요, 확인이라는 것은 순종 이후에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죠. 자,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자, 순종하고 나서 축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순종하기 전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순종해야지만 그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동참하라고 초청하실 때 우리는 뭐예요? 표적을 원하죠. 주님, 만약에 주님께서 지금 주시는 그 명령이,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저에게 그걸 증명해 주십시오.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자, 모세가 불붙은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서서 하나님께 동참하라는 초청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표적을 말씀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먼저 증거를 주시지 않아요. 먼저 표적을 준 게 아닙니다. 너가 그렇게 순종하면, 그리고 난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내 증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다시 말할 수가 있겠죠. 모세야, 너는 지금 먼저 순종을 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야. 너는 내가 너의 구원자임을 순종하고 나서 이제 그때 알게 될 거고, 그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를 섬기게 될 거야. 순종 후에 확인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은 모세의 순종 이후에 확인될 수 있는 것이지 순종하기 이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확인이라는 것은 순종 이후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확인이 안 되니까. 우리는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100% 확인돼서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 확인됐어, 그냥 나는 하기만 하면 돼. 그렇게 보장받은 상태에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장받지 않고 확인되지 않더라도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순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너를 통해서 이루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가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가깝게 경험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교제하게 되어지고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확인되었을 때 우리에게 그 확인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순종하기 어렵지만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했더니 이제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의 일이 저의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셨다니 참 놀랐습니다. 그 확인한 시간들이 기쁨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의 시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항상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할 때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일단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조정을 했다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얼마나 상식을 벗어난 일이 있을 때도 있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결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3명의 군사들이 항공모함의 갑판에 서 있었어요. 갑자기 사령관이 그 3명을 향해서 미사일이 날아오니까 엎드려 이렇게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2명은 그 즉시 엎드렸어요. 1명은 그 선장의 말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엎드리라는 말을 왜 했을까 확인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미사일에 맞아 죽은 거죠. 여러분들, 이 일화는 우리에게 순종을 대하는 우리의 접근 방법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헬라인들의 순종에 대한 접근 방식과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순종의 접근 방식이 달라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식 접근 방법은 뭐예요? 먼저 이해한 후에 순종합니다. 헬라인들, 그리스인들, 철학가였던 그 사람들은 먼저 이해해야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자기가 이해해야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그리스인들은 생각하는 게 자기가 이해될 때만 순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본 병사는 왜 엎드려야 하는지 안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순종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히브리인식 유대인들의 접근 방법은 순종한 다음에 이해하는 거예요. 확인한 다음에, 순종한 다음에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브리식 접근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어요. 갈대우를 떠나서 너가 이제 갈대우를 떠나서 본토 친척 집을 떠나고 이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확인하고 갔나요? 확인할 길이 있나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확인해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바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신 것을 통해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구나. 순종한 다음에 반드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순종한 다음에 그 이유를 나중에 이해하려고 해야 되지, 먼저 확인하고 이해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세상 사람들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적 원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순종하고 나서 확인하고 이해할 때 그때 오히려 기쁨의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순종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불신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순종은 어떤 면에서 손해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순종하면 이런 일들을 내가 하고 싶고 못하게 되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순종은 손해 보는 장사와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순종한다라고 해서 문제는 뭡니까? 바로바로 대가가 주어지거나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뭔가 급변하고 뭔가 놀라운 일들이 막 빨리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순종을 해도 어떨 때는 그런 일들이 하나도 안 일어나요. 내가 순종을 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기대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첫째가 순종, 두 번째가 순종, 세 번째가 순종. 모든 것이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생애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순종하는 것이 제일 귀하다. 자, 왜냐하면 오늘 순종하면 내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일이 바로 내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오늘 내가 순종하면 내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화기는 순종 이후에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정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생애에서 가장 신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정말 놀랍게 신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참 드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면서 마지막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6가지 참된 순종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막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 것 같아요, 순종. 근데 막상 돌아서면 모르는 게 우리 말씀이 항상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순종의 참된 6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잘 들어보세요. 영어로 이제 P로 시작해. 영어로 P자로 시작합니다. 6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순종이 뭔지를 아시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Prepared Obedience예요. Prepared. 다시 말해서 준비된 순종입니다. 준비된 순종. 우리가 주님의 개인적인 명령,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려면 우리 안에 늘 영적인 면, 인성적인 측면, 또 여러 가지 지성적인 측면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된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준비된 사람에게 시키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내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설령 나무그릇이고 질그릇일지라도 그것이 깨끗하면 주인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더러운 그릇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잖아요. 내가 금그릇, 은그릇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질그릇일지라도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주인의 손에 그 그릇은 반드시 쓰임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순종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perfect obedience, 완전한 순종이 있어요. 완전한 순종. 절반의 순종은 참된 순종이 아니에요. 절반의 순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99%의 순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100%의 순종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가짜가 많죠. 복음에도 가짜가 많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가짜가 많습니다. 100%의 정품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의 정품과 같은 그런 완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사실, 99%가 아닌 100%의 순종을 할 때 그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practical obedience, 실제적인 순종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참된 순종을 하려면 우리는 자꾸 뭐예요? 따지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 왜 저한테 이걸 하세요? 왜 하나님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따져. 빈정대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때 실제적인 행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personal obedience예요. 개인적인 순종이 있어야 돼요. 개인적인 대리 순종이 아니에요. 남들한테 대리 적용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1대1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과의 삶에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듣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순종하는, 이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프롬프트 어비디언스, 즉각적인 순종이 있어요. 순종. 뜸을 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뜸을 들이면 한 번 뜸을 들이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 생각?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뜸을 들이면 그것은 마귀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뜸을 들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마귀의 생각으로 변질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즉시 순종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자꾸 목사님 어려운 게 자꾸 생각난다. 어렵지 않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헌금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을 헌금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삶에 뭐까지 해가지고 한 120만 원 한다고 하셨어요. 얼마 전에 입금이 됐어요, 사실. 근데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지금 갑자기 재정이 좀 어려워져 갖고 저 혹시 개인에게 이 헌금을 쓰게 하면 안 될까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즉각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닫고 이거는 저쪽으로 교회 헌금이지 내 개인의 헌금이 아니다. 제가 묻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리고 교회 헌금 그쪽으로 그분이 입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즉각적인 순종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순종을 하긴 했지만 우리는 그때 내 욕심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자기의 초점을 맞춰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고요. 우리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진짜 즉각적인 순종이 참된 순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퍼페추얼 오비디언스, 영원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영원한 순종.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일평생의 삶을 통해서 중간중간 내가 순종하고 싶을 때만 선택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순종을 할 것을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참 8주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어요. 자,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축복들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2018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삶이 201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애 가운데 경험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말씀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